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을 읽으면서 작게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조금 넓게는 우리 신제주 광염교회, 더 넓게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할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라는 이 2인칭 복수 이 대명사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너희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또 어떤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찔림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 이런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이런 고통스러운 말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사실 굉장히 많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좋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기, 역사적인 교회의 부흥기들을 돌아보면 항상 그 메시지의 근원에는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적과 그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에는 쓰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는 아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경건하게 하는 이러한 쓰디쓴 말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에요. 엄격한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해 주면서 자발적인 그러한 어떤 순종이나 또 잘 따라오는 그러한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격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좀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그런 선생님에 가깝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가 한국교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또 물론 온라인 예배, 동일한 예배고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많이 위축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평생 동안에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을 정도로 이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이 체질을, 이 믿음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시대, 이 고통스러운 코로나 사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어떤 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반응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정체된 그런 상태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 개인 간에도 치고받고 주먹으로 발로 치고받고 이런 싸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 개개인이 감정이든 혹은 말로든 혹은 생각으로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성도들 개개인 간에 싸움과 다툼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있고, 나아가서는 교단과 교단 사이에 또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이 서로 간에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나라의 교회 공동체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이런 것은 좀 뒤졌으면 좋겠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결코 다른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코로나 사태라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강제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부딪히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태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부딪혔어야 되는 사람이나 교회나 교단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침묵기를 갖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우리 자신의 욕심을, 또 어떤 집단의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들인데,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또 어떤 공동체의, 어떤 단체의 욕심과 그런 정욕과 그러한 부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오면서, 아니 오히려 더 심한 단계에 이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통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임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또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하면서, 자중하면서 우리의 그간의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분명히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욕심은 결국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교회 안에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 교회 안에는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중도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어떤 기독교의 소위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교세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실력 행사를 하고 정치적인 이권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보수와 중도와 진보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어느 편이실까? 참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만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이 땅에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정치적인 그러한 성향에 따라서 천국에 가냐 가지 않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우리의 천국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중도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또 자기만의 성향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줄로 알 수도 있고 또 나는 이쪽이 왠지 끌려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이 옳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만의 편이다. 하나님은 내 생각만을 지지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만을 옳다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욕심의 아주 그런 분명한 모습이고 또한 교만의 분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욕심의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욕심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내리는 욕심이라는 말의 정의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르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욕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 정욕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뜻대로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옳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생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곧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고 구하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고 힐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된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곧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내 자신을 속이면서 이거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자신을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내 욕심으로 구한 건데,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 그 구하는 거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으로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는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 참으로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해도, 우리가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 검토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벽히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잘 모르는가 본데 그게 나의 뜻이 아니고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네가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응답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그것을 응답하면 너를 욕심의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이루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교만한 기도가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 복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그거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욕심의 덫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루에도 몇 시간씩 평생을 기도했어도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그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는 좀 더 기다려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지만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 또한 그 기도가 정욕을 따라서 드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때를 좀 앞당길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전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만 간혹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에 쓰려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강요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일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그 몇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너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십계명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죠.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시기와 질투는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닌데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단어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도 세상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세상과 우리를 두고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시기하고 질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그것을 나는 갖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라셔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갈 때 너무나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셔서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악한 사탄의 영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 그것이 진정한 복이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받은 하와가 이전에는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았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썩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자꾸 먹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욕심의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성령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찰수록 성령의 음성이 작게 들립니다. 마치 귀에 욕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귀를 욕심이라는 손뭉탱이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이 귀에서 욕심이라는 손뭉탱이를 빼내면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히 들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자,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저는 이 겸손함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보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막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좀 무시하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도 교회에 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 겸손하고 다 온유하고 다 친절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겸손하지도 않고 심지어 거만하고 또 심지어 좀 이렇게 좀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많이 실망하죠. 교회가 이런 곳인가? 성도들이 이런 존재인가?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네.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겸손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참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큼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어떤 교인들보다 더 겸손한데 혼동하기 쉽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최악의 교만은, 즉 겸손의 완전히 반대죠. 최악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만해 보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교만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인격적으로 아직 덜 성숙되고 성화의 과정을 아직 온전히 거치지 못해서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좀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말도 그렇게 좀 이렇게 교만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일단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너무나 겸손해 보이고, 그래서 그냥 그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따지면 교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그는 교만, 그 중에서도 최악의 교만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겸손 가운데 가장 아래에 속한 겸손도 세상의 가장 큰 겸손보다는 크지만, 그러나 그런 단계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겸손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그 겸손 가운데 좀 하이 퀄리티의 겸손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하이 퀄리티의 겸손, 가장 높은 수준의 겸손은 무엇인가? 너무나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불현듯 내 자아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하고 말하지만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담감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뒤집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결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의 그 자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겸손한 삶을 살려거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일상의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그 하이 퀄리티, 최상급의 겸손까지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그 성화의 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내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무나도 명확한 원리여서 따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것은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당연히 마귀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않고 우리를 더 극심하게 시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이 역이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더 극심하게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멀어지신다. 이걸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고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벗삼으려고 하고 우리는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달게 받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애통과 낮춤이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보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왜 그래야 할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왜 이런 모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겠죠. 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성의 발로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권세들, 또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항상 슬퍼하고 항상 애통하고 항상 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애통하기도 하지만 즐거워합니다. 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곧 이 세상에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동시에 슬퍼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동시에 애통하고, 우리는 웃으며 동시에 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짝을 잘못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내 안에 죄성을 보는데 기뻐한다거나, 이 세상의 죄악됨을 보면서 즐거워한다거나 웃거나 그러면 안 되죠. 죄를 바라볼 때는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애통하고 한없이 울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는 또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즐거워하고 한없이 웃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또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가 그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열심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끝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참된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을 제대로 직시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며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